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회심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회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리의 삶을 도망친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집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핵심적인 과정이며 영적 성장의 근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회심은 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깨닫는 필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물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하고 죄악과 범죄의 범위도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현존을 포상하면서 인간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이미지나 속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의 영광은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즉 인간은 현재 삶에서나 마지막 날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향유할 나름의 분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질은 퇴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박탈의 상태는 인간의 타락 이후 시대, 특히 복음의 도래 이후 시대를 특전짓는 종말론적인 상태이면서 동시에 현재 모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실존적인 조건입니다.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한 단어로 표기되는데 본래의 목표에 미달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미쁘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런 균형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한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을 받기 위해 개인적인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용서하기 원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미쁨과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심과 거듭남은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와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슬픔과 함께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회개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둘 모두 죄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뉘우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죄는 용서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들의 메시지 역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비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으로써 죄를 고백하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흠과 불의함이 제거되고 완전히 씻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핵심적인 과정이며 새로운 삶과 변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말에 따르면 회개와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슬픔과 함께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죄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선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면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뜻을 믿음으로 용납하고 선행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더욱 깊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회심과 거듭남의 사례는 그들의 삶의 큰 변화와 하나님과의 근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회심과 거듭남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자 합니다. 회심은 죄로 인한 슬픔과 변화를 포함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새로운 영을 받아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로 얼룩진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의 은총과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전에는 사도를 핍박하던 약탈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한 비전을 받아 큰 회심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며 이는 과거의 죄악과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는 것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근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회심과 거듭남으로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향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자아를 달아놓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와의 근접한 관계를 경험하며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과 거듭남의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맞는 날 베드로는 예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로 베드로는 큰 슬픔과 회개를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와의 근접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사례는 하나님의 은총과 회심의 힘을 나타내며 우리가 어떤 큰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통해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회심과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은 회심과 거듭남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에 더 닮도록 도와줍니다. 성장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회심과 거듭남은 우리 삶의 시작이지만 이러한 영적 경험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계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열면 그와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이는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선택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지와 성장의 의미는 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영원한 풍요와 기쁨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을 버림으로 하여는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권고하고 격려하는 공간입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직 권하여 이 말씀은 교회 모임에서 서로 권하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여정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모임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커뮤니티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상기시키고 이때까지 교회 모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강화된 신앙과 사랑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알면서 서로를 돌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곳이며 이를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생각하며 더 강화된 신앙으로 모여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교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적 성장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과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회심과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물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 영계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시하고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